네, 오늘 사도행전 13장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람의 씨에서 성탄하신 예수, 사람의 씨에서 성탄하신 예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거 제목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가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상관없이 처녀 혼자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이것은 성경 해석을 아주 잘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지 성경을 기점으로 해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주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하고 상반되는 그런 교리를 우리가 믿는 것은 안 믿는 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상반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성경과 반대되는 그런 교리를 피는 것은 성경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잘 지키기 때문에 사람을 믿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굉장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고 왔어요. 우리들은 집을 짓거나 혹은 무슨 공사를 하면 약속 기한을 발표를 하고 또 국가에서 하는 공사는 이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길거리에다 붙여놓고 하잖아요.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를 먼저 침국한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멀쩡한 나라하고 전쟁한 사실도 없어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민족, 약속을 지키는 신앙,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이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키는 사람일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자만이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을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공짜로 남자도 없이 태어났다. 이게 전 상식적인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요. 전 세계가 놀라게 하는 소리. 만약에 방송으로 나간다면 전 세계 기독교가 다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어차피 하나님께서 감춰둔 겁니다. 이 실로가 나타나기까지 감춰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타나서 예수는 사람의 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발표함으로써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믿었구나.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도 믿는 대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전 세계 기독교가 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대한민국은 아주 성스러운 성지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동경이 있고 서쪽에 서경이 있고 한국을 중심해서 남쪽에 남경이 있고 북쪽에 북경이 있는 거예요. 어디 중심으로 동경, 서경, 남경, 북경이냐 그죠. 근데 한국 중심이에요. 한국은 경의 중심, 경성이라고 했어요. 경성. 서울의 중심이라는 거죠. 서울의 성이라 돼요. 서울의 성.
서울의 성으로 중심을 해서 동경, 서경, 남경, 북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사람의 씨에서 성탄했다는 지극히 높은 것과 성령의 씨로서 성령으로 성탄했다는 그 뜻의 바른 해석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를 바라보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을 했는데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성탄했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성령으로서 공짜배기로 남자 없이 태어났다. 그거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사람의 씨에서 성탄했다는 말씀과 성령으로 공짜로 태어났다고 오해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보고 성경으로 바른 진리를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기독교가 진리 앞에 굴복하고 그를 위해서 진로를 찾아오는 세공이 어디냐 하고 찾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구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언제 약속했는가는 내가 보여주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히 보여주셨는데 오늘은 보여주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게 예수님이 사람의 시에서 성탄하셨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시가 무엇인가는 내가 두 자로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느냐?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저버리고 예수는 공짜배기로 마리아 몸에서 남자 없이 태어났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 어긋난 겁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목자들 다 모이도 내가 굴복시킬 수 있어요. 한 사람도 반역하거나 거짓 못하도록. 그럼 당신 성경 찢어버리라! 할 겁니다. 당신 한 사람이 박수를 치면 따라 쳐야지. 한 사람 치서 뭐라고 구경 박수 치는 소리 들었나?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얘기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분 들어서 아니까 그렇지만은 정말로 참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게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아니다. 이건 적거리 추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거짓말이다. 그런 약속 어디 있어? 있습니다, 성경에. 내가 오늘 보여줄 판이에요, 판이. 예. 장기판도 아니고 씨름판도 아니고 말씀판입니다. 말씀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무슨 약속이냐? 이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웠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다. 그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 여쭈고 나왔잖아요. 그건 아니다. 성령의 몸으로 공짜배기로 남자도 없이 태어났다. 그래서 그 기독교와 천주교가 그런 교리를 가진 줄 알고 그 전 세계 의학 박사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어마어마한 연구를 했어요.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가? 아직까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게 나왔어요. 절대 여자 혼자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남자와 여자를 해서 시가 분석하고 변청하기를 창세기 1장 26절로 한번 보실까요?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만 사람을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놓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만 지어놓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여자까지 지었을 때 사람이라는 칭호를 줬어요. 남자만 있으면 남자가 많다 적다 남자들은 뭐 있다 여자들은 뭐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남자만 있는 데 가서 사람이 뭐 있다 이 소리 안 합니다. 여자가 뭐 있다 하지 않습니다. 무식한 사람은 여자만 있는 데 가서 그 사람이 많다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란 것은 남자 플러스 여자가 사람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로 봅니다. 보면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은 누굽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은 복수죠. 그들은 복수입니까? 그는 단수 한 사람이고 그들은 복수 두 사람.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남자를 짓고는 그들이라리요. 남자를 이건 그죠. 그 남자를 지었죠. 그들은 여자까지 창조될 때 그들을 짓고 이 말은 뭐예요? 남자를 짓고 나서 여자까지 창조되었을 때에 그들의 이름을 다시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남자 더하기 여자 이꼬로 답은 뭐예요? 사람. 둘 더하기 둘은 이꼬로 넷이죠. 그러니까 남자 더하기 여자 해야 뭐예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자 혼자 살면 사람 사는 집이 아니에요. 여자가 사는 집이죠. 남자 혼자 살면 그 사람 사는 집이고 남자가 살고도 있지 사람이 살고 있다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 한 분이 그 살고 계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 사람이라는 것은 남자 플러스 여자를 가리켜서 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시에서 했으니까 사람은 누구죠? 남자와 여자를 합한 사람의 시에서 이 말이죠. 구주를 씌우셨으니 곧 예수라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인도했다는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말씀을 보면 동거하기 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동거 안 했다는 거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한 것을 보니까 동거 안 했으니까 처녀 혼자 태어났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성경은 예수 성탄에 대한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성탄에 기록된 모든 구절을 다 봐야 됩니다. 또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일까요?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쩐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잉태하지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는데 마리아가 말 나는 사내를 알지 못 남자하고 접촉한 사실이 없는데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내가 잉태했다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천사에게 대답을 했어요. 천사한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천사가 잉태했다는 소식을 알게 줬거든요. 난 남자를 만난 사실, 남자하고 접촉하는 사실을 없고 나는 하룻밤 잔 사실도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한 것을 잘 들어보고 있습니다. 천사가 말을 너는 임신을 했다, 잉태를 했다 이래 말해서 하니까 천사가 말을 나는 사내를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임신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요. 하니까 천사가 해명을 해줍니다.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네게니까 마리아죠.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라는 힘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니까 덮었다는 건 뭔가 하면 이불을 덮었다고 그러죠. 부득이는 얼굴을 덮었었다 그러죠. 그는 덮은 것은 이불입니다. 이불을 덮어쓴 거예요. 너를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설 자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 얻으리라. 성령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그냥 네가 태어난 게 아니고 성령이 너를 덮었기 때문에 난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지. 사람이 덮었으면 하나님 아들이 아닐 텐데 성령이 너를 덮었다 이거지. 덮어서 덮으시니 낮을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으리라 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덮었다는 것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여자는 사내를 알지 못했고 또 요셉도 아내를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와서 요셉 남자에게 네 아내가 잉태했다라고 했습니다.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이거 해명할 자는요 전 세계에서 없습니다. 예수가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고 증거할 자는 전 세계에서 단 한 명, 반명도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행운하고 이스라엘인들의 성탄하신 예수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은 예수의 식구입니다. 왜 예수의 식구냐 하면은 가정사는 아기가 언제 태어나고 언제 생일이 언제다 아는 것은 그 가족부터 아는 거예요. 신랑도 뭔지 몰라요. 제일 먼저 아는 것이 아내가 아는 겁니다. 임신한 건 아내가 알죠.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야. 아하, 우리 부인이 임신했구나. 나는 저 아내한테 손을 댈 수 없는데 천사는 와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이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내가 이제 서로 만나자 말해야 되겠구나. 임신했으면 나는 임신시킨 일이 없는데 내가 뭐 그럴 필요가 없다. 내 씨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주의 사자는 천사지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아내라고 그랬어요. 아내는 누구예요? 아내는 결혼해도 하룻밤을 안 자면 절대 아내가 아닙니다. 하룻밤을 잤을 때 아내입니다. 근데 천사가 말해 너는 네 아내다 이거죠. 벌써 너는 부인이 됐다 이거죠. 아내가 됐다 그거지. 부부간에 접촉을 했다 그거죠. 그래서 아내를 네 아내라고 천사가 알려주세요. 너는 네 혼자 그럴 일 없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저렇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으로 된 것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1장 34절 보시겠습니다. 다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사오리까 하니까 그 다음에 천사가 말하기를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네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었다요. 얼굴을 다 덮은 거요. 얼굴을 덮었다는 얼굴을 덮으면 이제 얼굴을 안 덮으면 입을 덮으면 얼굴을 안 덮으면 게 안 되죠. 덮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덮으시니 이름으로 나실 바 내 얼굴을 덮었기 때문에 너를 모른다.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아들을 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라는 것은 하나의 동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남녀가 교합해서 사람의 씨가 된 것은 둘이 서로 약혼 상태에 있을 때 둘이 모르도록 성령이 덮어버렸어요. 성령이 덮어버리고 성령으로 덮어버리고 씨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씨가 들어가 있어요. 사람의 씨가 들어갔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씨에서 예수가 성탄했어요.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너무 잘못된 사상이 들어있어서 내가 읽어주는데도 몰라. 지금 기억 안 나죠? 오늘 본문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3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사람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었으니 곧 예수라. 그래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구주를 씌웠었으니 곧 예수라. 예수는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 이쪽으로 나타나요. 여기죠. 그래 사람의 씨에서 나올 때에 마리아도 모르고 요셉도 모르게 성령이 덮어버렸어요. 기가 막혀서 이건요 신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이건요. 성령이 덮어서 사람의 씨로 탄생하도록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 성령이 덮어가지고 사람의 씨가 나게 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 거요. 하나님이 사람의 씨에서 탄생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교합을 했어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으로 누가 무엇으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에요.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힘에 의해서 두 남녀가 합쳐진 겁니다. 성령으로 그렇죠.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무엇으로 하면 그건 다 동사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씌웠으니 곧 예수라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아들. 그 아들이 어디서 나? 사람의 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사람의 씨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씨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이면 이거 골치 아픈데요. 성경에 요셉의 아들이라고 써놨어요. 성경 요셉의 아들이라고 깜짝 놀랍니다. 이거 뭐 이단 같은 소리 한다고. 성경에 써놨다고요. 요한복음 1장 2장 요한복음 1장 45절입니다. 1장 45절.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에 기록했다고 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그 사람을 내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씨가 되게 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씨로 태어나게 했고 성령에 의하여 사람의 씨로 성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의 씨로 예수님이 성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했다고요.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의 구주가 탄생할 것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언제 어디에 몇 장 몇 절에 약속을 했느냐. 몇 장 몇 절에 약속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편 132장 11절에 약속했습니다. 다윗하고 약속했습니다. 보실까요? 132장 11절 약속.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했다.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사람이 맹세한 것도 지켜야 돼. 하나님의 맹세했으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하나님 맹세했어요.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맹세해서 한 것은 변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 맹세한 것이 변하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죠. 변치 아니하시리니 이러시기를 네 몸의 소생이 다윗을 보고 네 몸의 소생이 네 몸에서 난 자식이 네 위에 둘지라. 네 위라는 것이 뭐냐? 위라는 것이 아르위 상하 위가 아니고요. 성경 위 자리 위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상하 아래 위가 아니고 자리 위자. 위 위에 위 자리 위 위는 왕권을 말합니다. 왕권을 성경의 위자로 나오면 왕권을 가진 자를 가르쳐 위자로는 위. 여호와 다윗께 성신이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 자 이런 네 몸의 소생이 네 몸에서 난 자 아들 네 몸의 소생을 네 위에 둘지라. 네 뒤에 오는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왕으로 오실 것이다. 아기가 왕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눈을 햇빛으로 가서 쏘아버렸어요. 깜짝 놀라서 막 변기에 불이 반짝하더니 땅에 쏟았어요. 누구십니까? 나를 왜 이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너를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난 뒤에 사건입니다. 너가 핍박하는 예수니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니라. 그래서 그 눈을 예수의 제자를 만나서 안수를 받고 눈을 소경이 떼서 눈을 뜨고 나서 깨달아 예수님은 선지자고
서지였구나, 구세주였구나. 그날부터 눈을 뜨고 난 그날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예수를 청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가져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를 선전하고 있느냐, 저거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막 난리 났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형성된 겁니다. 그 유럽 온 동네를 다 유럽. 그래서 유럽이 그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게임을 받아가지고 눈이 열려가지고 유럽이 선진국이 된 거예요. 유럽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나라마다 선진국이 됐습니다. 기독교를 받지 않고 선진국이 된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다 처음에 중국도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중국에서 한국 들어왔고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지가 한 1000년 정도 앞섰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선진국이 된 거죠. 갈 때 기독교를 받아들일 때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했습니다. 그건 뭐냐? 병원을 먼저 지었어요. 그러니까 선전에 가는 곳마다 병원을 지었어요. 지금요 가톨릭도 기독교는 예수 복음으로 이루어진 교회고요. 숭실대도 그렇고요. 또 서대문 무슨 대학이요. 그것도 연세대도 기독교로 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에서 먼저 복음이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선진국이 역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면은 미개한 나라가 전부 선진국이 됐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된 나라는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리스도를 나중에 일본보다 나중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보다 늦게 기원받은 거예요. 일본은 비행기까지 만들 때 우리는 오토바이도 못 만들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 6.25 전쟁 때 북한에는 오토바이를 내가 북한 오토바이가 옆에 두 사람 타는 오토바이 하고 옆에 내가 봤습니다. 외정 시대 때 나 일본 시대 때 태어난 사람이니까 봤어요. 뒤에 두 사람 탈 수 있는 거 오토바이 태가지고 자동 한쪽에서 옆으로 튀 나왔어. 핸들은 여기 있고 오토 왱 타고 이제 양발을 등산하는 사람 양발 모양으로 그걸 지기다비라 그래. 일본 말로 지기다비를 천을 둘둘 다리를 장단지까지 감아가지고 그래 다녔어요. 전부. 그래 담아가지고 말을 타고 학교 운동장에 내가 직접 봤는데 운동장에 우리 초등학교 운동회 할 때 한 800명이 모였는데 말 탄 경찰이 한 사람만 왔어요. 딱 발이 장단지에 천을 딱 감고요. 그다음에 허리를 딱 가죽 뒤를 들고 한쪽에는 가죽 휘처를 들고요. 뒤에는 바드 방맹이 2개 차고 손에 막대기 하나, 방맹이는 목대기 가지고 그냥 잘못하면 물어보고 왔지. 그냥 머리통을 까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만 그래 막 까버려. 그냥 까버리면 그냥 다 도망가는. 그래서 일본 군인이 일본 헌병이 한국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군대 정치란 거죠. 일본 헌병이 한국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경찰서에 있다가 그다음에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지금은 경찰서에서 이제 조사를 받으면은 검찰로 넘어가잖아요. 그때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헌병대로 넘어가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헌병대로요. 그래서 헌병대 가면 무조건 물어보지도 않고 무릎 사이에 막대기를 넣고 옷이 꽉 누르면 막 무릎뼈가 부서지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쌀을 한 자루 사가져다가 그러니까 일본 시대 때는 쌀을 곡식은 매매하거나 팔지 못하게 돼 있어요. 좋은 쌀을 일본에 다 평택항에서 다 일본으로 다 싣고 가버리고 전라도에서 나오는 쌀도 다 싣고 가버리고 우리 쌀 맛이 일본 쌀 밥맛이 막
비엔나 좋지. 훨씬 좋거든요. 단실 가버리고. 우리는 뭐 쌀 구긴다 못하고 명절 때 추석 때 가서 쌀밥 한 번 먹고 설날에 가서 쌀밥 한 번 먹고 또 이렇게 사는 사람은 쌀 반쯤 섞어서 먹고 그렇죠. 만약에 쌀밥하고 보리밥을 섞이는 밥을 먹으면 그거 대단해. 그런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지는 못해요. 제가 학교 때 도시락 싸가지고 보면 전부가 다 꽁당 보리밥이에요. 막 90%가 꽁당 보리밥. 그중에 쌀하고 조금씩 있으면 이 집이 부자네. 그래. 부자네. 그래. 지금은 북한에는 그런 밥도 못 먹습니다. 외정 시대보다 더 못한 풀뿌리만 먹고 지금 사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뭐 강냉이 죽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런 이런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상으로 보는 그런 어려움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기를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죠. 아내 데려온다는 건 이미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남녀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러면 하룻밤도 안 잤는데 아무 접촉 없이 아내랑 하겠어요? 잠을 안 자면은 첫날 밤을 잠을 안 자면 무슨 방 맞았다? 소방 맞았다. 소방 맞았다. 그날 아침엔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아침에 신랑이 머리를 올려서 올린 머리를 안 해주면 여자가 눈물을 흘리죠. 왜 안 해줘요? 글쎄 날이 새면은 날이 새면은 쫓겨나간다. 보고 올린 머리 되어 문을 열어보고 신랑 신부 첫날 밤 문을 열어보고 올린 머리가 되어 있으면은 마님이 되고 올린 머리가 아주 천이에요. 그럼 그날 아침으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소방 맞았다 그래요. 소방 맞았다 그래요. 그런데 천사가 미리 답을 줬어요.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아내가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내가 됐다고 해주는데 아내가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한 약속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언제냐? 시편 132장 11절에 약속했어요.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편 132장 11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시되 하였으니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니 네 몸의 소생 다윗 네 몸의 소생 네 몸에서 난 아들 소생이라는 것은 몸에서 태어난 아들을 소생이라 합니다. 태어난 아들을 소생이라 네 몸에서 난 소생 아들이 네 위에 둘지라 너보다 더 높은 자리에 둘 것이다. 위에 네 위에 둘지라 둘지라 있습니다. 그 12절 보시죠. 12절 볼까요? 네 자손이 내 언약과 저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된 저의 후손도 영원히 네 위에 앉으리라. 네 위에 앉으리라. 그러니까 그 후손 네 위에 앉는다는 것은 예수 위에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 위에 앉는다 이런 뜻입니다. 앉으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람의 씨에서 태어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약속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약속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져서 예수로부터 잘림을 받아가지고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가 말하겠다. 그렇게 목숨 걸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는 공짜비가 태어난 줄 알고 그리고 요셉은요 나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한 번도 성경에 예수와 요셉이 만난 사실이 없습니다. 12살 될 때 예루살렘에서 가고 난 뒤에 18년 동안 만나질 않았고 그 이후라도 만난 사실이 없어요. 둘이 다정스럽게 부자지간이 아니었어요. 생각하기를 뭐라 하냐.
천사가 그래 말했어도 나는 헛개비 번개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다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랬어요. 원수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기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로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거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를 더불어 증거한다. 내 양심이 증거한다. 이 큰 고통이다.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다. 다 요셉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나는 서로 잠자지도 않고 만난 사실도 없다. 그래 말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혼인하기 전에 말한 사실 없다고 말했는데 태어났으니까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래 말해요. 그 소문이 다 퍼졌어요. 요셉이 하고 도로 들어가지고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3년 동안 복음을 전할 때 예수의 어머니는 찾아왔어도 요셉은 찾아온 사실이 없어요. 그리고 요셉을 만난 사실도 예수와 요셉과 대화한 사실도 없어요. 이런 걸 모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가 요 뒤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뒤에 나온 성경 전부 사도 바울이 다 쓴 겁니다. 이거 쓴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하고 거짓말 아니하노라. 큰 근심이 있는 거고 이 근심은 바로 예수가 꽁짜배기에 성령으로 힘을 해서 꽁짜배기에 태어났느냐 어떤 사람의 씨로 태어났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냐 안 되냐 마음에 그치지 않는 큰 마음의 고통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더불어 증거하노라. 내 양심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라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께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다. 만약에 간암을 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은 죽게 돼 있어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해요. 내가 내 형제 고륙 친척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데 내 자신이 사도 바울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로부터 끊어질지라도 예수하고 원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다 바른 소리 하겠다 이거지. 사울이 바울이 목숨 걸고 증거하는 겁니다. 4절 보십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무리들은 전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거지. 저희는 복수의 숫자입니다.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구약시대 율법을 세운 그 후손들이 되겠지.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조상이라는 것은 예수 이전에 있었던 그 구약시대 그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나셨다. 아멘 해가지고 돼요 그게.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다. 육신을 하면 그리스도가 저 이스라엘 문제 족속에서 나셨다. 저는 만물의 이스라엘 백성은 만물에 계셔서 세상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했습니다. 저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 저는 만물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어린 예수님을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께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다. 그리스도는 저희에게서다. 저희 이스라엘 족속에게서 났다. 그는 이스라엘 족속에 났다면 사람이 있어서 났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족속에 나셨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참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소경들의 이론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또 잘 기록돼요. 구약 성경 기가 막히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우리라는 뭐예요? 복수적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 우리라 그런 거예요. 지 혼자 저한테도 우리라고 그래요? 지 혼자 우리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우리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하늘나라의 정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정치하는 일을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기이하고 묘하신 분이 참 희한하신 분이다. 기묘자라. 모사라는 것은 기묘자라는 것은 기탁하고 기이하다. 말할 수 없는 훌륭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기묘자. 기이하고 묘하다는 것은 아름답고 젊고 아름답고 예쁘다. 기이하고 묘하다. 기묘자는 모사라 하는 것은 꾀를 써서 일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꾀를 써서 잘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모사가. 꾀를 모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기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났다는 거예요. 다시 봐. 이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우리에게서 났던 이스라엘 족속에서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셔. 우리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임이니라. 그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족속에 태어났던 사람이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은 다 사람이시잖아요. 사람이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사람의 지에서 태어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심판을 받을지라도 멸망을 받을 원하는 바른 소리 하겠다. 죽어도 내가 바른 소리 하겠다. 예수는 저 이스라엘 족속에서 나왔다. 이 증거를 했습니다. 이런 성경은 어떻게 안 읽어봤어요? 여태까지. 소경 아니야. 왜? 아니야.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의하여 성령의 힘으로 태어났다. 사람이 힘으로 태어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 영이 덮어버렸다 그지. 그래서 덮어버려서 모르게 해버렸다. 다 덮어버려서 몰라. 그러니까 모르게 했다 그지. 그래서 깨끗하게 다. 그러니까 그러면 실상으로는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긴 났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의 씨를 통해서 태어났는데 그 씨는 하나님의 씨였다. 그러니까 그 외형으로 볼 때는 사람 씨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씨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지으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가 사람의 씨에서 난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 창세기 22장 16,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16, 18절 말씀. 또 니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복이 아브라함께 하는 얘기다. 복을 얻으리니 아브라함을 보고 니시가 천하 만민하여 복을 얻으리니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 라고 말을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원래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니시로 크게 성하여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17절 봤습니다.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아브라함의 씨로 크게 성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다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임을 얻으리라.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람 1천만 서울 시민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다 모래 같이 많다. 이건 뻥이죠. 그러니 이루어진 일이 없어요. 각기 하리 네 씨가 대적의 물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한 것이 진짜 바다 모래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비밀에 대한 해답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원래 이 자손들이라고 하면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지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는 거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을 하였으니 곧 뭐야? 그리스도라.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을 진짜 아브라함에게 나온 사람에게 아브라함 자손이 된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죠. 그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상징한 인물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그러나 아브라함 자손은 실제로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때 이삭 한 명밖에 안 났어요. 그 무슨 아브라함이 자손이 하늘의 별 같지만 해요. 이삭은 또 야곱과 에서 2명밖에 안 났어요. 그 야곱에게서 12족속이 12아들을 낳은 12아들이 이스라엘 족속을 만드는 이스라엘 족속 다 해봐야 1천만 명, 1천만 명밖에 정도 안 돼요.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로 모래 같지만이요. 아닙니다. 그 자손은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전 세계에서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한 사람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감춰질 수밖에 없어요.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몰랐어요. 한 사람을 자손들이라고 하였으니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자손.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왜? 이스라엘은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예수를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포도나무 열매는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 다시 택하야. 다시 택한 게 누구냐? 예수부터요. 예수부터. 믿습니까? 예수부터 탄생하신 분이 이게 진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거든. 새 이스라엘. 예수 이전 이스라엘은 구약 이스라엘은 예수를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활 이후 태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택한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새 이스라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내려온다고 했어요. 계시록 21장 1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과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여러분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땅 위에 있는 하늘입니다. 땅 위에 있는 하늘이요. 이런 구원을 받고 이런 비밀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여기 아니면 이런 엄청난 말씀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100년을 다니다 앞으로 1000년을 다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아니고 그 전에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판이니까 앞으로는 따지면 안 되고. 응?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영계에 있던 그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땅에서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내려오시니 그 예비한 것이 남부가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3절로 보시죠. 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제와 함께 그 아실이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같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내려오고 하나님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나니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물체가 인간 모양을 지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나온 사람이 이것들 그 가짜들이요. 하나님 육체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냐? 자유함이 있느냐. 하나님 영으로 오신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건설하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스가랴 8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0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이 성읍이 된 이 장소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예루살렘이 곧 이스라엘 안에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은요. 참 이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들이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말이지 이렇게. 계시록 21장 9절 보세요. 계시록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가 나와서 요한에게 말하되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누굴 보여준다고? 어린 양의 아내를, 아내 부인이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예수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이죠.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성령이니까 성령으로 이끌어가서 영적으로 올라간 거죠. 실제 사람이 올라간 거죠. 그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뭐야? 보이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이니 뭘 보여준다고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어린 양의 아들을 보여준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보여주세요. 그럼 예루살렘인 어린 양의 아내예요. 영적으로 믿습니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고 예루살렘을 보여줬으니까 이 예루살렘 아가씨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디 아가씨예요? 예루살렘 아가씨가 어린 양의 아내다. 예루살렘 아가씨가 아내를 보이시면. 그래 보석 같은 예루살렘 성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비유의 말씀인데 이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땅 위에서 인간하고 같이 함께 사시고 예루살렘도 땅 위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새 예루살렘의 비밀이 증거되는 곳에 어린 양의 아내가 새 예루살렘이라고 증거된 이곳에서 이루어지지 아무것도 예루살렘 예자도 모르는 데서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들어가느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을 설교를 들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설교도 평생 10년, 20년 해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여러분들로 축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마치겠습니다.